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응답,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당대 최강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늘날 내가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직장, 사업, 직분, 교회,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살벌한 역모의 때에, 그것도 자기의 맏형 아도니아, 대장군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공모한 그 반역의 때에 막내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때는 다윗도 다 늙고 병들고 힘이 없었을 때인데 솔로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일찍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떨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늘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겨도 피곤치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난다면 핑계대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시간 없다고, 귀찮다고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가니까 시간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주를 위해 왜 나만 섬겨야 하나 불평하게 되고,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넘쳐나 봐요. 이 안에 감동이 넘쳐나 봐요. 주를 위해 섬기고 싶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교회로 달려오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학생활하면서 1년간 휴학하고 정말 선교단체와 함께 찬양 집회 다니는 거, 그걸 못 해본 게 후회가 돼요. 그때는 그 1년이 왜 이렇게 길게 여겨졌는지 지금 돌아보면 1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임마누엘 선교단이 나하고 같이 집회 다니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제가
조금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존이에요. 가장 높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종이에요. 종.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로 종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종종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율법에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자유의 복음.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묶인 종이 되길 원했습니다. 자기가 선포했던 복음은 자유인데 자신의 정체성은 종이에요. 정반대입니다. 이 솔로몬과 바울의 인식이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죄와 상처와 옛 삶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린 자유케 되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종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박탈당한 종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종이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와 재물이 많아지고 권세와 힘이 강해져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한 솔로몬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우리말 작은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할 카톤인데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는 아이를 뜻해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는 아이. 즉 부모가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아이가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가 없이는 나가고 들어올 수도 없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나하르카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출입할 수도 없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장 멋지고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져요. 내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면 편안해요.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살면
너무나 쉬운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손 뿌리치고 아이들 보세요. 이 쇼핑센터 가면 지 멋대로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손 뿌리치고 아빠 손 뿌리치고 막 달려가요. 그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볼품없는 신앙생활은 그 정반대예요. 내가 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즉 겸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 불쌍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작은 아이예요. 하나님 출입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인생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겸손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시고 언제나 겸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도 소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죠. 이어서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소원을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솔로몬 소원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말하려고 하셨다면 금을 달라고 하든지 힘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애굽을 통째로 넘겨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소원으로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마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 이게 자기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소원 한번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무슨 소원을 빌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든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큰 집 주세요. 하나님 멋진 자동차 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해외여행도 매달 가고 싶어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빌겠어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마음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열에 8, 9은 마음이 아닐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걸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 손에 넣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못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최고의 소원을 구한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예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듣는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뜻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성경을 개정하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전 성경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즉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매우 탁월한 번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듣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지혜가 없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소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혜는요, 지능과 달라요, 지능. IQ 높다고 우리 아들은 멘사 출신이에요. 그래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IQ 높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지혜는 학벌이나 경험과도 다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많이 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공부로 얻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세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요즘은 성경 통독을 하니까 그래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소원을 구하듯 듣는 마음을 갈망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이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지혜가.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는가? 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가?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구별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뚝 들었어요.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즉 이기적인 마음으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또 부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해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보너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보너스, 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면, 즉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롭고 가장 영화로운 왕이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도 주셨어요. 부와 영광과 장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 아니에요? 누구라도 부와 영광과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만 구하고 있어요. 보너스만. 보너스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데. 보너스는 그냥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와 영광과 장수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세요. 왜? 그 마음이 없어지면 은혜도 없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인생이 엉망진창되거든요. 솔로몬이 이 부귀와 영광과 다 가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듣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듣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너스는 가지고 있는데 듣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보너스 달라고 그냥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너스는 저절로 온다니까요. 회사에서도 일 열심히 하면 보너스 저절로 오잖아요. 일을 잘하면 보너스 오잖아요. 일을 못하면 보너스가 안 와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게 보너스의 조건이에요. 보너스의 조건.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듣는 마음으로 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간다면 보너스도 일평생
내 것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응답을 받은 솔로몬은 곧장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를 듣고 꿈이었지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에는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성 안에 있는. 기브온까지 가는 걸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자기 성 안에 있는 다윗의 장막 안에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평생 듣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분명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받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